는 처음 시작은 좀 얌전하게 오는 듯 싶더니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중간중간에 햇볕도 내려 쪼이다가 또 금방 속내를 감추고 강한 비로 돌변하기도 하고 정말 그저께 밤 같았으면 어제 낮처럼 뜨거운 태양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모처럼 맑음 가득한 7월은 벌써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날씨가 참 갑자기 해가 쨍쨍 뜨고 맑아지더만은 폭염주의보가 또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장마가 끝이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늘은 비를 내리기 시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더워서 일하기 싫고 비가 와서 일 못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이 날씨 속에 공사 기간만 자꾸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보니까 계속 비가 잡혀 있고 또 다음 주 되어 보면 또 어떤 변덕스러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만 보면 무조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중간중간에 맑음을 허락하실 때 조금씩 해야 되겠지요. 물론 찔끔찔끔 하다 보면 능률도 안 오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열려지는 대로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일들이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이삭의 이야기를 거쳐서 창세기는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이제 정말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 어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것처럼 그러다가도 갑자기 급변한 것처럼 요즘 날씨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한 토막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8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8장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에도 그다지 좋은 내용도 아니고 저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에 그대로 정말 좋은 그런 내용도 아닌 정말 그러면서도 과거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또 현재에도 이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한 토막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 38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요셉의 형인 이 유다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들을 낳는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저는 설교를 해야 할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 중에 좀 애매한 사건, 고민이 되는 정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죠. 여러분 또 그뿐 아니죠.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근데 그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개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당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절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자, 이 유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는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도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오늘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유다가 여인을 만나는 이 배경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는 이 1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앞서만 먼저 창세기 37장을 먼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7장을 요셉이 팔려가는 것으로 37장이 끝이 나는데, 그런데 오늘 38장은 요셉이 팔려간 후에,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새로운 줄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랬는데, 우리는 이 1절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한 문장을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을까요? 사람들이 제 아는 권사님도 사남매인가 삼남매인가 강원도 양양에다가 전부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양양에 모여가지고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이렇게 늙음하게 같이 산다고 모였는데, 이 유다는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같이 모여 살면 좋을 텐데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을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데,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이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이유에서 이렇다라고 정답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가 형제로부터 이렇게 떠나 내려가는 것은 바로 37장에서의 동생을 판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동침하면서 유다는요, 오난, 셀라 등의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에 오늘 우리 6절로 돌아가 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름은 다말이더라. 6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주의 에어컨 사장님의 아들 죽은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죽고 말았죠. 바로 그 이유가 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7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은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의 반응이 속속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고, 8절에 보니까 유다는 너무 쿨하게 8절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8절 봅시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적어도 아들이 장자 엘이 죽었는데 뭔가 좀 통곡하는 것도 있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사람의 안타까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자 엘이 죽고 나니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랑 결혼해서 그 형이 대신 너가 이제 씨가 있게 해라, 대를 이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이 그 당시의 법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뒤를 잇게 만드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동생 오난의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 9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유다에게는 아들 누가 남았습니까? 오난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막내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하나 남았을 때의 그 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아들까지 며느리에게 보냈다가는 이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인간적인 걱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야야, 너 친정에 가 있다가 막내가 크면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시아버지가 말하면서 친정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은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유다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호라비가 되고 마는 거죠. 부인 잃은 유다가 외로운 시절을 보내다가 양털을 깎으러 내려간 어느 날 유다는 거기에서 한 매춘부를 만나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서 만난 여인은 매춘부가 아니라 바로 자기 며느리였던 것이죠.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춘부의 모습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나중에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유다는 붙잡아서 불살라 버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 물건 주인이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다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바로 자기의 것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니 성경은 별 이상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네. 이런 거는 좀 기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뿐 아니죠. 롯의 딸들이 오늘은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갈게, 내일은 동생 네가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성경 여기 말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나오는 애를요, 손이 먼저 나오는데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메어 놨는데,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손에 그 분명히 홍색 먼저 나오는 애 손에다가 홍색 실을 메어 놨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누가 도로 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도로 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 홍색 실 묶인 애가 나중에 나오고, 홍색 실 안 묶인 애가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29절에 뭐라고요?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뒤이어서 30절에 뒤에 나오는 애 이름이 셀라라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아우가 되고 아우가 형이 되는 이 이야기, 동생이 되어야 할 베레스가 형이 되고, 베레스가, 근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는 사실 유다의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봤으니 손자 같기도 하고, 또 이거 참 애매한 그런 그 베레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인지 손자를 낳은 건지 뭐 자부지간 부끄러운 일 같은데, 나중에 이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러운 죄인도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베레스의 원래는 세라의 그 손에 홍색 실이 묶여 있으니까 세라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베레스가 먼저 나와서 베레스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때에, 자, 오늘 사람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시고 형이 동생 되게 하시고 동생이 형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그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꼭 인간의 생각에 옳은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면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봉화 문양교회 임 목사님을 이제 강릉 아산에서 안동 성수병원으로 모셔왔는데, 사모님에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폐렴이 걸려 죽거나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직격탄을 날리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아빠 내 말이 들리며 손을 꼭 잡아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만 그 뒤에는 손을 꼭 쥐는, 이게 무의식 가운데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이 남아있으면 사는 것이지, 의사의 말에 사람이 휘둘릴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유다의 이야기처럼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 손자인지 자식인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지만, 목사가 무인텔에서 상담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그 사람이 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 사람이 죽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여러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부터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 앞에 늘 던져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 참 설교자로서 설교하기도 좀 그럴 때가 너무 많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도 의미가 없이 기록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생뚱맞고 말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밖에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시고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형이 아우가 되고 아우가 형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손에 돈을 든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이 있으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 점철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벽을